자, 지난 탭으로 들어갈까요? 잠깐만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40년이라고 해도 되죠. 40년의 광야의 방황을 뒤로 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는 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하나 나타나게 되죠. 일단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 최종적으로 이른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 자, 여기 시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바로 모세가 죽게 되는 거죠. 성경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사후에 이제 그 다음에 리더십을 누구로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출애굽기는 계속하여 기록을 하고 있지요. 바로 이 수종되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제2세대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가 봐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거듭 세 차례 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다시 힘입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 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입니다. 대신 이제 이 지파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쪽 땅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너희들의 사명이 끝난 건 아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나머지 지파들이 저 가나안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동행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남겨지고 이들 중에 싸움할 수 있는 장년 군사들만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들이 전쟁한 횟수가 몇 년이신지 아십니까? 12년입니다. 12년. 12년을 이들은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갔어요. 요단강을 넘어서 다른 지파들과 가나안 땅을 다 공략할 때까지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충성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딤에서 이제 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죠. 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리고로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여리고성에 와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발각될 위기에 있었지만 기생 라합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얻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라합이 누굴까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하고 누구죠? 룻이 합쳐져 갖고 그 이후로 누가 나오죠? 여기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이름이 그냥 지나쳐갈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시딤에서의 일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도하하는데 요단강을 도하할 때 홍해의 갈라짐과는 정반대, 좀 더 조직적인 모습으로 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자, 요단강 도하할 때 어떤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12지파가 차례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단강 도하가 홍해 도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순서 없었습니다. 뭐 언약궤 없었습니다. 매우 혼란한 가운데 빨리 건넜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고, 그죠? 물의 깊이는 뭐 엄청난 깊은 호수였던 것 같고, 바다였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들은 빨리 건너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요단강은 아니었어요.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로 12지파가 질서 정연하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가 이 홍해 도하와 요단강 강을 되게 자세하게 그러냐? 홍해를 건너는 건요,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베푸심, 이쪽에 초점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빨리 구해내시고자 전능한 능력으로 물을 가르셨던 홍해 사건과는 달리 요단강 도하는 그 3일 전부터 준비를 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막 건너지 않았어요. 진영을 갖추고 그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 거룩한 진영을 갖춰서 건너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애굽, 가나안 땅,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네, 홍해입니다. 뭐 쌍으로 하면 이제 뭐 어린 양까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건이 시내산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요단강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네. 다시 그려드릴까요? 애굽, 가나안 땅, 세 가지 사건, 어린 양, 홍해가 되겠고요. 시내산이 되겠고, 요단강, 도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린 양 홍해는 뭐냐? 이건 칭의입니다. 의롭게 부르신 거죠. 시내산은 뭡니까? 성화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성화죠. 근데 이제 시내산은 일단 훈련 쪽에 많이 갔고, 성화는 살아냄,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죠. 우리가 죄의 삶에서 참된 천국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형을 그대로 겹쳐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의 성화 과정을 거쳐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 훈련하는 일들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 모델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요단강 도하를 가능하게 한 건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에 대해서 배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시고, 또 그 언약궤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율례를 주셔서 그 길
질서 정연하게 거룩하게 가게 만들었던 그 일이 요단강 도화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결국은 시내산인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요, 구성이 어떻게 되죠? 특별히 출애굽에 관련돼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 그 다음에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죠. 하나 육경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붙여진 거죠. 창세기야 뭐 어차피 하나님 만드셨다 그 얘기고, 민족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결국 출애굽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결국 출애굽이 바로 여호수아로 연결되지 않죠. 가나안 땅으로 뭘 거쳐야 됩니까? 레위기, 제사, 성막, 민수기, 율법, 신명기 뭐죠? 다시 말씀을 받은 재언약. 이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 결국 훈련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초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오경의 초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흐르는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 끄집어냈다가 아니에요. 끄집어낸 이스라엘을 가르쳤다, 배우게 했다, 훈련받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질서 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해요? 훈련이 중요하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나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결국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배운 대로 안 살았다. 지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 하나님을 모른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하다. 하나님을 진짜 섬겼던 다윗은 흥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울은 망했다. 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절반은 은혜예요. 근데 반은 또 뭐죠? 이거 절반쯤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썼다가 또 창피당할 것 같은데. 절반은 은혜예요. 근데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뭐죠? 나머지 절반은 뭐냐고요? 예,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답해야 되고 순종으로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현대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해져 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쳤다고.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요, 원래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뭘 가르치게 돼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를 가르치고, 또 유럽 교회는 하이델베르그 대소요리를 가르쳤어요. 즉 신앙 고백이 나타난, 그리고 그 고백으로 고백된 일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백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답을 달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도 이러한 과정을 1, 2년간에 마치고 충분히 구원에 대한 응답을 한 자들에 대해서 세례를 베푸게 된 거죠. 현대교회는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없어요. 과정 이런 거 없어요. 이런 훈련 과정 안 해요. 그런 과정 안 거쳐요. 그리고 메시지가 달라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로 인하여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면 이거지. 질서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쪽의 메시지가 약해져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신학이 절름발이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대가를 치른 거라 그저 그냥 그 부르심 앞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다 보상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의 부르심 갖고는 되지 못한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이 생각을 같이 좀 나눠 보았습니다. 자, 요단강 도화인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요단강 도화를 할 때 특별한 일 하나가 또 더해집니다. 그 특별한 일 하나가 뭐죠? 자,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주 근거지가 요단강 동편에서는 시딤이지만 이제 서편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도화지가 베이스 캠프가 어디죠? 길갈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막을 치고요. 12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질 때까지 여기가 이제 주 본산이 돼요. 그런데 이 길갈에다가 도화를 마치고 이 길갈에 도착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탑이나 그림이나 뭘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도화할 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죠? 12지파 중에 지파마다 한 사람씩 골라서 뭘 요단강에서 그지어 정해죠? 돌입니다. 이때 돌이요, 조각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왜냐하면 길갈에 와서 뭐 세웠냐면 탑을 세웠거든요. 아마도 자기가 들 수 있을 만큼의 크기와 무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까지 혼자 하나의 돌을 운반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들었을 건데, 이렇게 12지파마다 한 사람씩 돌을 옮겨서 12돌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탑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탑을 보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걸 가르치라 말입니다. 자, 이건 결국 뭐죠? 후손들에 대한 교육이죠. 가르침이죠. 신앙 전수이죠. 근데 이거를 교육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즉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조차도 그 사건 자체를 교육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배워야 돼요.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바빠, 힘들어, 살기도 힘든데 자꾸만 뭐도 읽으라고 그러고 뭐 배우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안 그래도 하나님 나 부르셨으니까 나 기억하실 거야.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 그 공부 그거 훈련 그거 공부 좀 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무식이 깽깽이가 이거 배워갖고 뭐 한대?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기도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요, 붐비는 거리에서 엄마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아빠 엄마를 알고 그의 형상이 무엇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요, 잠깐 시선을 놓칠 수 있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 모르면요, 같은 옷 입은 사람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부산 가래가 어디가 있어요? 목포가 있어요. 여러분, 안 배우고 훈련 안 하면요, 어느새 자기 모르게 신천지 따라가 있고 안산홍 증인에 따라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 따라갑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기복신학 따라가 있고 번영신학 따라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뭘 하고 있죠? 계속 성경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지만
절반은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일들, 훈련받고 교육받고 배우고 익히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알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수요일날 성경 강좌하죠. 지금 1년 됐습니다. 현재로 52주차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왜 하죠? 배워야 돼서 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 예배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예배 들어서 드는 것보단 분명하게 배우고 한 번 더 보고 세 번 더 보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죠. 영상으로 하니까. 물론 다른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이건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연초에 수요 성경 강좌할 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 20명대가 넘었어요. 뭐 제 시간에 들어와 보는 분도 있지만 뭐 하루 이틀 들어와도. 근데 요새는 20명 채 안 돼요. 어떤 때는 10명도 안 돼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이래갖고 어떻게 하지? 계속 모르고 가끔 설교를 이렇게 할 때요, 무슨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짐작을 못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여러분, 저는 이거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충 교회 나와 그냥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틀려먹은 얘기예요. 대충 나와 그냥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비나이다 그러면 복을 줍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래도 가르치려고 들고 배우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52주 동안 만들어 놓은 영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하루 종일 휴가 받아갖고 계속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안 배우고 안 익히고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얻어지는 영적 유익이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아니요. 제가 볼 때 의지박약이에요. 시간이 있을 땐 뭐 하나요? 남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하냐고요. 여러분, 남는 시간 있어요? 뭐 하죠? 어디 딴 데 가 있으세요? 달려가고 있어요? 뭐 먹으면서?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요,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세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다가 이제 진을 치죠.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은 이제 가나안 공략에 베이스 캠프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계속 제사가 드려지겠죠. 근데 이때 이 길갈에 와서 한 일이 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자, 이 할례, 이게 뭐죠? 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은 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구원까지도 얻은 자였죠.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못했어요.
할례를 못한 것 같아요. 할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준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아니 40년 동안 그 광야 방황하면서 방황 중에 할례할 시간이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조사에 의하면 24 이상 싸울 만한 군인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죠? 6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명이에요. 한 2, 300만 명 중에. 많은 숫자이긴 하겠지만 이때 할례 결국 남자들을 받았으니까 60만 명 좀 넘었겠죠.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 방황하면서 왜 할례를 안 했죠? 할례를 왜 못 시켰냐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38년 동안 아주 작은 곳에서 뺑뺑 돌았다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한 곳에만 있었을지 모른다고. 여러분 38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전진해간 도시가요 그 거처를 보면요 10개밖에 안 돼요. 38년 동안 10개를 움직여 다녔다면 한 군당 매년 똑같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면 한 군당 몇 년 있었을까요? 3.8년 있었어요. 3.8년 엄청난 시간입니다. 근데 그동안 왜 애들 할례를 안 시켰죠? 태어난 애들? 왜 안 시켰을까요? 뭐라고요? 바빠. 잠깐만 이게 바빠서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단어. 바빠서. 뭐라고요? 3.8년, 거의 4년 동안 한 4km 이동하는데 뭐가 이동할 거리가 많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 길에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38년 동안 길 움직인 게 50km도 안 되는데 무슨 할례를 할 시간이 없었냐고.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았을까요? 계속? 제가 얘기했죠. 한 군데서 몇십 년을 머물 수도 있었다고. 근데 왜 안 시켰냐고요? 바빠서요? 게을러서요. 그러니까 영적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인데 자기 애들 할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키울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안 했다니까요. 조상 세대가 패역함으로 그 다음 세대의 할례가 시행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한날에 몇십만 명이 단체로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군사적으로 얼마나 데인저러스한 일인 줄 아십니까? 위험한.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할례하면요 며칠 동안 못 움직여요. 아니 앞서 나가서 싸워 무장할 이 건강한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하루 만에 할례를 하고 60 몇 명, 70만 명, 80만 명이 하루 다 누워 있는데 그 순간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지키죠?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겠죠. 근데 이거 위험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이 간담이 선을 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능했지. 게을르지 않고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세대들에 대해서 할례를 계속 해왔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루 한 날에 다 몇십만 명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마다 각각의 집에서 8일 만에 할례를 계속 시켰으면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시켜놓고 갑자기 한번 단체로 할례 받아고 다 힘들게 만드냐고.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세상 탓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너무 달콤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 숫자가 준다? 세상 탓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자만하고 게을러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세울 일들에 대해서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대충 교회 안에 있으면 애들이 자라서 제대로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서 할례를 시켜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을 등한히 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 이 일들로 나타나게 돼요. 요새 청년들이요, 하나님 믿는 거를요 가성비로 따져요. 문화적으로 교회에 온직하다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무슨 이득을 얻는 것과 비교해요.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지. 그거 갖고서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문화적인 행동이죠. 그냥 전통의 행동이고 부모와 함께 사는 행동이죠. 그것 중에 하나지 믿음, 구원, 은혜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들 안에 심령이 영적 할례가 안 된 거예요. 영적 할례가 뭐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가르쳐줘야 된다. 그걸 못 가르쳤잖아. 제가 이번에 세례교육하고 청년부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 자녀들의 심령 영적 할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단 한 명도 영적 할례가 안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자기가 결혼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았다고, 못 가르쳤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안 가르쳤다고. 내 생명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못 가르쳤어요. 갑자기 제가 흥분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라. 영적 할례가 안 돼 있어요.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새겨져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계속 세상이 커 보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 와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기력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나마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끌려 나오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아. 여기 내가 왜 나와 있지? 대충 이 시간 때우고 난 갈 거야 라는 생각만 좀. 목사님 한두 명은 그러지 않을까요? 예, 물론 한두 명은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이에요. Most of them. 대부분이 영적 할례가 안 돼 있어요. 아마 환경만 되면 다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갈걸? 왜 우리가 어느 순간 왜 자녀들에게 할례시키는 일에 대해서 등한히 했죠? 등한히 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죠. 자신들의 후손들이 그냥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니까 그것대로 그냥. 나중에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데? 진짜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일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결국 그거예요. 부모 세대 지금 현재 우리 부모 세대도 영적 할례가 되어 있냐는 거죠.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 있냐고. 하나님이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소중하냐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하고 나서요. 바빠서 저도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원장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바빠서. 자, 할례를 했어요. 할례한 다음에 또 뭐 했죠? 네, 이게 이제 요단강을 도할 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달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40년이 지났어요. 그죠? 40년 동안 유월절을 몇 번을 지냈겠습니까? 그냥 뭐 단순 숫자로 40번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의식을 행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시내산에서 한 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와서야 이 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유월절 의식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문 또 합니다.
광야 땐 유월절을 치루었을까요? 모세가 있는데, 아론도 살아있는데,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많은데 유월절 치루었을까요? 치룰 수도 있었겠고 아무 수도 있겠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그냥 물음표로 드립니다. 어쩌면 진짜 헐겁게 아주 그냥 대충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충 했을. 왜냐면요, 유월절 의례를 치르는 건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던 것을 깊이 깨닫는 일이죠. 형식이 아니라 그걸 치르다 보면 본질이 살아나게 돼 있죠. 자, 그 본질이 살아나면 이 심령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은혜는 생명이에요. 사람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데스바네에서 반역한 일을 회개했단 말 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했다니까. 회개를 38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회개해서 해도 하나님 안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제 답이 왜 물음표인 줄 아시죠? 의식은 치렀을지 몰라도 그 본질적인 그 은혜의 생명에 접근했을까? 했으면 반드시 그들이 회개했을 건데,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로 가자. 아, 우리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자. 이랬을 거야 되는데 회개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바빠서 또 넘어갑니다. 6월절이.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 날에 이제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6월절이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6일 동안 무교절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안식일에 무교절기를 보내게 돼요. 이걸 합쳐서 6월절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에 이제 6월절 음식을 계속 먹게 돼 있어요. 맛자라고 하는 여기 이제 무교병이죠. 효모를 듣지 않는 그런 빵을 먹고 계속 먹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이날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늘에서 뭐가 그쳤다고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끊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 소산물로 이제 풍성이 더 먹는 열매 맺는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길갈에서요,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의식을 행하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가 끊기는 사건 외에 독특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리고 정탐을 하러 가던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군대 장관의 말에 의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내 발을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내 발을. 제가 이거 갖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냈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니까 그가 거느리는 군대가 분명히 있었겠죠. 자,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부터 당신의 군대를 여리고 가나안 땅에 풀어놓으셨어요. 목사님 진짜 판타지 소설 얘기하나요? 영적 눈이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천군 천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여러분 못 깨달으시죠? 못 깨달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본다고 얘기하냐?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거를 내가 본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럽니다라고 안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전쟁이지, 그 바닥에는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누구와? 사탄. 구약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뭐 이제 창세기부터 이런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방 족속들을 막, 그리고 인간들을 막 확 무대기로 죽여버리시죠. 무대기로 죽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무대기로 죽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뭐 범죄만 했다면 뭐 땅 갈라지고 전염병 줘갖고 몇백 단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통 크게 놓으세요. 몇만 단위로 죽이십니다. 이게 죽으셨어요. 이거 보고서 막, 그런데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죄악은 다 멸절돼도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멸절시켜도 우리는 말할 거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무자비한 사륙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관영한 죄가 문제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이런 전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좀 선하게 살고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하게 봅니다. 제가 물을게요. 사람이 선합니까? 오늘 탤런트 한 사람이, 영화배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사건과 둘러싼 수많은 가해들, 오고 가는 공방들, 또 계속적인 모욕적인 글들, 또 본인의 어떤 자신의 진실들, 여러 가지 일들. 자, 여러분, 이 일이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진실 공백, 또 여러 많은 집단적인 린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근원적으로 보면요,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인류 공동체가 지금 뭐 속에 있다? 죄 속에 있어요. 그 안에서 선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절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심판의 칼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눈에는 무자비하게 보일 줄 몰라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싫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런 변명을 내놓지만 지식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진짜 의로움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세상의 자기 질문과 자기 의들, 그것들이 노아 홍수 때 그 거대한 홍수로 다 깔려 죽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리고성을 이미 무너뜨리고 계세요. 역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와중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아니 사실 여호수아가 오는 길 이미 가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을 벗어라고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그러죠? 너 누구 편이냐 그랬죠. 너 누구야?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야. 나는 무조건 누구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야. 너 하나님 편 맞아? 맞으면 네 송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너는 네 편 찾고 있지만 너는 네 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내 편에 서는 자가 이기고 내 편 밖에 있는 자는 질 거야. 분명하게 거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랐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의 명운을 걸고 우리 백성들의 살 길을 찾아서 하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이기시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세상 권세와 사탄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세예요. 그 앞에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환되고 불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계속 우리 안에서 뺑뺑 도는 게 있어요. 뭐죠?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계속 합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사십시오. 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저녁 식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 서로 위로하고 또 기도도 했던 시간들인데 그중 그 사람 한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 속에 자기가 느꼈던 교훈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쓴 게 자기 재산이지 다른 건 자기 재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주식에 집, 부동산에 수많은 수십억 대 수천억 대 재산을 가져도 자기 거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직접 현금 들고 밥 사 먹고 여행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위로하고 선물 주고 그것만 자기 재산이라는 거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여러분 집문서 땅문서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돈 만져봤어요? 아니 그 돈 만져봤냐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허영심에 거기에 잠깐의 위로를 해줄 뿐이에요. 숫자가. 진짜 자기 재산은요 자기가 직접 사 먹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돈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요 여러분이 죽으면 또 남한테 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얘기야. 진짜 재산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쓸 수 있어야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아두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걸 저축하세요. 그게 여러분 재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뚜껑 열어서 관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마무리 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오직 예수님과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영원한 동행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누구 줄 건데요? 뭐 했을 건데? 뭐 했을 건데? 그런 생각한 적도 있죠.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 사 먹으세요. 그럼 그건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거 사 먹는 사람 다 못 봤어. 서울시내 유명 호텔의 뷔페가요 1인당 25만 원짜리가 최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암만 비싸게 먹고 싶어도 어디 강남에 유명한 일식 횟집에 오마카세 아주 1인당 정찬으로 나오는 거 해봐도 1인당 15만 원을 못 넘는 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나? 내가 오늘 여기 점심 때 장터국밥 여기 명동명동에서 장터국밥 7천 원짜리 사 먹나? 뭔 문제가 있길래? 자기 허영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재산은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재산입니다.
아니면 진짜 자기 배를 피울리거나 직접 자기 가족들을 먹이거나 여행을 가시는 돈. 그거 말고는 다른 돈은 무슨 돈이라고요? 그건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게 통장에 있는 돈, 은행의 것, 부동산은 종이 쪼가리에 써 있는 것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한 페이지도 못 나갔어. 내가 이걸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야. 너희 백성,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살 집, 살 터 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우리가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이기리라. 그래서 이 전쟁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에서?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겼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야 될 믿음의 삶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과 거룩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부터 좀 더 빠르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2024년 안에는 지금 하고 있는 영상 강좌를 일단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끝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의 노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